오늘은 그래서 제1장 성경 7절, 8절, 9절, 10절까지 이렇게 우리가 오늘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으면서 이렇게 강론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 하나 우리 같이 찾아보고 그리고 우리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베드로후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베드로후서 1장 20절. 자, 우리 말씀 잠깐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20절, 21절.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람의 뜻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성경에 대한 권위와 또 성경의 기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그 범위. 그래서 우리가 유기적 영감, 또 축자 영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했죠. 그래서 유기적 영감이라는 건 그 계시가 쓰여지는 방법, 축자 영감이라는 건 그 계시 내용. 그죠?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냐면 1.200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쓰여졌다. 우리 무식하게 이렇게 믿는 사람들인가요? 자, 오늘 베드로 사도는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16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자, 베드로만큼 확실한 걸 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베드로가 지금 이 친히 강림하심을 봤다, 또 그 능력을 봤다. 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또 예수님이 공생의 동안에 기적을 베푸신 거, 그리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거, 이거 모든 것을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봤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시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 지금 뭘 경험을 기록하고 있는 거냐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을 보고 변화된 그때 이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직접 음성을 들었고 직접 하나님을 본 자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근데 나의 믿음의 근거는 그 본 게 아니야 라고 말해요. 이거보다 더 크고 확실한 예언이 있어 라고 한다고요. 그 직접 봤던 예수님을 직접 봤던 사도 베드로조차 봤던 체험을 근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훨씬 더 명확한 믿음의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 18절을 보면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그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 근데 이 경험보다 베드로 사도가 말한 이 경험들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직접 경험했던 베드로조차도 자신의 경험보다 훨씬 더 권위를 두고 있는 게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베드로가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20절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자신의 체험보다도 더 위에 두고 그 예언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이야를 그 믿음의 근거로 삼았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전한 이 복음의 말씀, 즉 이 성경, 쓰여져 있는 성경을 확실한 예언으로 근거를 두고 우리의 체험이 무엇이든 우리의 감정이 무엇이든 우리는 그 신앙을 어디에 기반을 해야 된다는 거야? 말씀에 기반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7시간에 걸쳐, 오늘까지는 7시간에 걸쳐서 성경의 어떤 권위와 성경의 영감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했던 겁니다. 자, 오늘은 7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경에 포함된 모든 진리가 웨스트민스터 1장 7절이에요. 성경에 포함된 모든 진리가 그 명백성에 있어서 동일하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지켜야 할 구원의 도리는 성경에 명백히 해설되었고 또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유식한 자든지 무식한 자든지 평범한 지각을 적절히 사용해도 그 진리들을 만족히 알만하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물론 성경에는요 모든 교리가 다 명백하게 다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상고해봤지만 삼위일체 교리라는 것이 명백하게 삼위일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요. 이건 유추를 해야 돼요. 연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예를 들어 종말론 하면 전천연설, 뭐 후천연설, 무천연설 수많은 학설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무천연설은 옳고 전천연설은 틀리고 뭐 후천연설은 맞고 전천연설은 틀리고 이렇게 서로를 비난하지만 물론 저는 무천연설을 주장하고 개혁주는 무천연설을 주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실한 건 뭐냐면 그것은 사실은 그때 가봐야 해요. 명확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봐야 한다고요. 그렇게 모든 교리가 다 명확하고 확실하게 보여져 있는 건 아니에요. 좀 희미하게 기록된 것들도 많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런 말을 하죠. 지금은 너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죠? 우리는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잘 설명해도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확실하게 명백하게 100% 다 알겠어? 모르는 거예요. 그죠? 자, 개혁주의적으로 종말론을 한번 제가 얘기해 볼까요? 나중에도 우리가 교리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자, 예를 들어서 이 지구만이 아니라 전 우주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전 우주가 예수님의 재림 때는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불에 완전히 풀어져 흩어져 버린대요. 완전히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불에 완전히 흩어져.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땅과 태어나가는 땅이 관련이 있는 거요? 관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흩어지지만 하나님의 새하늘과 땅이 이 땅이 다시 회복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걸 우리가 어떻게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는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모든 교리를 모든 것만 처음부터 끝까지를 완벽하게 다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것들도 있다.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걸어가고 성경에서 희미하게 말하면 희미하게 얘기해야 되고 성경이 말하지 않으면 입을 다무는 거예요. 이거를 잘못하면 어떻게 돼버리냐면 이 카톨릭은 이 웨스트민스터는 어차피 카톨릭을 지금 대항하여 카톨릭 잘못된 사상들을 지금 하나하나씩 까부시고 있는데 카톨릭은 어느 정도로 이 철학이 발달했냐면 보세요. 천사가 누구일까? 성경이 천사를 말하는 여러 구절들이 있어서 명백하게 알 수 있는 데까지는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 천사에 대해서 이제는 성경이 말하고자 않은 것들도 명확하게 인간들이 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때 정말 피터지게 싸웠던 논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늘 있죠, 바늘.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마리가 앉을 수 있을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근데 그것 때문에 뭐예요?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이제 뭐죠? 성경이 아니라 사변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명확히 말하는 것들은 명확하게 선포할 뿐만 아니라 성경이 멈추라는 곳에서는 멈춰야 됩니다. 우리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이 개혁주의. 그러나 웨스트민스터가 강조하는 게 뭐죠? 그러나 우리가 믿고 지켜야 할 구원의 도리는 성경에 명백히 해설되어 있다. 딴소리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주신 구체적인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다른 책이 필요 없어요. 성경이 이미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을 가보시죠. 요한복음 20장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복음서를 기록하고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이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했어요. 근데 이 책 성경은 사도들이 선별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이 책은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에요. 과학책이 아니고 우리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책이 아니에요.
이 책은 정확한 목적을 두고 사도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 목적은 뭐라는 거죠?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요. 그러니까 신약 구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복음을 만나고 그 복음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구원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성취했고 성취할 것을 믿으면 돼요. 그 구체적인 그 모습들을 우리는 몰라도 돼요. 그건 답을 알아요. 물론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우리가 힘을 다해서 연구하지만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 곳에서 멈추면 되는 거예요. 그보다 사변적인 논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사실은 카톨릭에 대한 정확한 공격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 사변적인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들을 도리적으로 만들고 서로 논의하기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개혁주의는 그것을 배격한 거예요. 성경을 존중하자는 거예요. 성경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무식한 자든지 평범한 자든지 유식한 자든지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 없다. 왜 그랬냐면 이 로맨 카톨릭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건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히 성직자들, 그것도 특별히 교황. 그래서 그의 해석은 정황무호하고 그래서 평신도들은 성경을 자기들이 먼저 봐서 자기들이 해석할 수 없다가 공식 교리였어요. 우민정책이죠. 그래서 카톨릭이 말하는 것만 앵무새처럼 말을 하게 해야지 스스로 생각하며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는 끊임없이 성경을 묵상하라, 성경을 연구하고 배우라, 성경에 집착하라 계속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왜 카톨릭 교회는 갑자기 성경을 보지 말라고 했을까요? 너희들은 어차피 봐도 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특별히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위가 있어 라고 카톨릭이 가르쳤단 말입니다. 왜일까요? 그렇게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자기들이 가르치고 있는 교리가 성경과 맞지 않다는 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 해석권 너희들이 없어요. 카톨릭 예배는요 성경이 없어도 전혀 상관없어요. 성경을 읽지 않아도 전혀 상관없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카톨릭에서 말하는 어떤 교리문답을 그냥 읊고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릴 때도 말씀이 별로 상관이 없어요. 못 알아듣는 라틴어로 얘기해도 상관없다니까요. 왜죠? 형식이 중요하니까. 그러나 개혁주의는 그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아니다.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무식한 자나 유식한 자나 모두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스스로 만날 수 있다. 성경은 믿음을 주며 성령님께서 원저자이신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충분히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게 지금도 조명하신다. 그것을 우리 믿는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들은 목사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성경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8번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8절 첫 번째 단락만 시작.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구약 시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던 히브리 민족이 사용하던 말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 기록 당시에 모든 나라들의 일반적으로 알려진 말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직접 영감되었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와 섭리로 말미암아 모든 시대에 순수하게 보존되어 왔다. 그러므로 이 책들은 권위 있고 신뢰할 만한 것이다. 따라서 모든 종교적 논쟁에 있어서 교회는 성경에 근거하여 그 최후적 결론을 내린다.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영감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했죠. 그래서 우리는 유기적 영감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베드로와 바울과 에레미야와 모세와 그런 성경의 저자들의 모든 삶과 감정과 언어와 그의 모든 가치관과 그의 상황들을 다 동원하셔서 하나님이 유기체적으로 그의 삶을 붙잡아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하게 했다는 게 유기적 영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자적 영감이라는 건 그런 유기적 영감을 했지만 하나님은 성경의 1.1획도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므로 어떤 건 성경이고 어떤 거는 인간의 말이다 라고 판단할 기준은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다.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선언해야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유기적 영감, 축자적 영감, 이 영감,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쓰여진 것이므로 아까 베드로서에 말했죠? 그 영감이라고 말할 때에 한국어 성경이 영감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신천지나 이 안상홍지나 얘네들은 끊임없이 개혁 성경만 계속 보려고 하죠. 왜죠? 개혁 성경을 가지고 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개혁 성경이 아닌 다른 걸로 만들면 어때요? 그 교리가 부서지는 것들이 꽤 있죠. 그러니까 무식하게 계속 뭐만 보는 거예요? 개혁 성경만 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킹제임스 버전이 말씀 보존학회라고 해서 킹제임스 버전 그 흥정령만이 가장 정확무한 성경이라고 믿고 있는 집단이 있어요. NIV 성경이나 NLT나 이런 성경들은 다 뭔가 사탄이 타락하게 해서 뭔가 잘못 해석한 거고 킹제임스 버전만 제대로 해석합니다. 물론 킹제임스 버전이 좋은 해석본이긴 해요. 번역본이긴 해요. 그러나 킹제임스 버전도 정확무한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다 할 때에는 원어예요. 즉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그리고 약간의 아람어가 들어갑니다. 즉 처음에 모세가 기록했을 당시 모세의 손을 들어 썼던 그 언어, 그 원본이 뭐라는 거예요? 성경의 영감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즉 히브리어 성경과 헬라어 그 원어가 영감을 받은 거지 이 한국어 성경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좋은 건 히브리어 성경을 보고 헬라어 성경을 보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목회자님 저도 그렇게 잘 못 보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한 건 뭐냐면 히브리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은 영감을 받았고 언역보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에도 성경이 우리는 지금 사실은 개혁 개정 하나만 보잖아요. 이게 사실은 가장 가까운 NIV를 이제 번역한 듯한 느낌이 드는 책인데 우리가 그래서 한 구절을 한국어 성경 개혁 개정으로 이해하지 못할 때에는 그 개혁 개정만 우리가 집중하지 말고 성경 여러 다른 번역본들도 참고하는 게 좋죠.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을 또 참고한다든지 또 요즘에 현대인어 성경, 쉬운 성경 뭐 이런 책들을 통해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어쨌든 원어와 가장 가까운 의미를 찾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 없어요.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한국어 성경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히브리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을 통해서 번역을 할 때 약간 오류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오류가 구원의 치명적인 오류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문화적인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자, 그래서 우리 다음 단락을 한번 읽어보면 우리 여기까지 좀 인정하고 다음 단락을 읽어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을 시작. 성경을 읽을 권리와 관심을 가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다 성경 원어를 알지 못한다. 그렇죠? 우리 원어를 잘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죠?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경외하신 심리로 성경을 읽으며 상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성경은 모든 나라들의 평범한 말로 번역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게 되어 그들의 합당하게 예배하며 성경의 인내와 위안으로 소망을 가지게 된다. 이것도 사실은 카톨릭의 어떤 교리적인 측면을 이해하지 못하면 웨스트민스터가 왜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카톨릭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보다도 뭐를 더 권위를 뒀냐면 우리가 불가타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즉 라틴어로다가 번역된 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라틴어로 번역된 이 불가타역이 정확무모하고 이것이 신성한 성경이다라고 걔네들은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어를 알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목회자들이 특히 그 신부들이 수준이 굉장히 낮았어요. 나중에 중세시대 때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날 그 당시에는 그냥 어떤 주기도문을 외우고 사도신경을 외우면 그냥 사제직을 줘서 성경이 어떤 의미인지도 라틴어를 아예 몰라. 그런데도 라틴어를 모르는데도 그냥 난 믿음이 있고 그리고 돈을 주면 사제를 막 줬다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목회자들의 수준이 대단히 형편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부들이 어떻게 될까요? 게다가 그 당시에는 뭐냐면 예배를 드릴 때 원래 우리는 한국어로 예배를 드려요. 걔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라틴어로만 얘기해요. 신성한 언어인 라틴어. 왜? 교황이 쓰는 언어잖아요. 로마 교회가 처음에 썼던 그 라틴어 언어가 신성하고
그래서 라틴어로 번역된 불가타역이 신성하고 그래서 다른 성경을 아예 보지도 못하게 하고 라틴어 성경만 보게 했다고요. 그 우리나라에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도 공동번역이 있기 전에 라틴어로 성경을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약에 라틴어로 막 성경을 보고 라틴어로 설교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럼 설교하는 사람도 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 근데 써있는 라틴어를 예를 들어서 우리도 보통 이제 영어를 못할 때 예전에 영어 팝송을 초등학교 때 부르고 싶으면 어떻게 불러요? 영어를 막 그냥 한국말로 막 적잖아요. 그죠? 적은 다음에 그거 막 따라 부르잖아요. 막 스텝 바이 스텝 이러면서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신부들, 그 교육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라틴어에 나오는 걸 그 자기들 말로 해가지고 그냥 그 말도 안 되는 어떤 라틴어로다가 설교를 하고 라틴어로 했다고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어떨까요?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카톨릭이 그렇게 교리를 만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구원받고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한테. 형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의 강론이 없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니까 이제는 그 말씀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됐어요. 근데 중세교회가 그때부터 어떻게 했죠? 건물에 치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건물을 높이 올리고 화려하게 올리고 성가대를 만들기 시작하고 화음을 넣기 시작하고 뭔가 신비한 어떤 그 색채를 가미한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경외감을 찾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그 분위기와 어떤 외형적인 걸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마음을 우러내게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종교개혁의 후예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성경은 들고 있지만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고 성경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이랄지 어떤 건물을 크게 건축함으로 나의 권위를 높이려고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다시 카톨릭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철저하게 각자 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심각했냐면 예를 들어서 위클리프라고 하는 개혁자가 있어요. 이 위클리프는 루터나 칼빈이 종교를 일으키기 훨씬 전에 로마 카톨릭 중세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했던 건 뭐냐면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어떻게 되죠? 순교당합니다. 화형당해요. 성경 번역했다고. 와일드파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중세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다시 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다가 어떻게 되냐? 다 순교당합니다. 성경을 평신도들이 읽게 해주고 성경을 우리가 알아듣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화형당이에요. 이게 중세 카톨릭의 그러다가 르네상스 시대가 일어났죠. 르네상스. 이 르네상스라는 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어디로? 헬라와 그리스 철학이 발전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때 인문학이 발달하기 시작했죠. 그 인문학의 대가였던 에라스무스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에라스무스도 철저히 중세시대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성경을 번역하자. 뭘로?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번역하자. 원래 헬라어랑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그때까지는 모노에 별로 집중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라틴어로만 본 거예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이 인문학주의자였던 이 에라스무스가 뭐란 거죠? 성경을 원래 언어인 헬라어로 다시 보자는 운동을 한 겁니다. 거기에 영향을 받았던 루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죠? 종교를 일으키면서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보기 시작했고 그래서 헬라어와 히브리어 그 이 라틴어 성경을 바로 독일어로 먼저 번역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성경을 번역한 운동이 개혁운동으로 확장됩니다. 그래서 모든 개혁자들은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모국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이건 뭐죠? 단순히 모국어 번역본을 갖고 있다는 게 종교개혁이 아니라 번역본을 읽게 해주고 이해시켜주고 그 복음을 명확하게 선포하기 위한 도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는 철저하게 그 성경이 모국어로 다 번역이 돼야 되고 이 말은 뭐죠? 모두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 모든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성경을 그대로 나의 모국어로 읽고 은혜를 받고 이해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 성경을 대중화시킵니다. 저는 오늘날 이 웨스트민스터를 우리가 강론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번역된 걸 갖고 있지만 성경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된 거예요. 단순히 성경이 번역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종교개혁이 말하는 건 뭐죠? 그 성경의 의미를 해석해주고 그 성경에 집착해서 그의 신앙들을 점검하고 바닥을 깔기 원하는 건데
오늘날 우리는 다시 중세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번역된 성경과 그 성경을 강론하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보다는 그냥 지성을 감추합니다. 내가 뭔가 열심을 내고 뭔가 큰 업적을 이루고 내가 뭔가 어떤 감동만 받으려고. 이거는 개혁주의적 정신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웨스트민스터를 통해서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고 모국어를 읽으며 그 은혜와 구속사를 이해할 수 있는데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 방법론이 너무 중요하겠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는 그 방법론을 이야기합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성경 해석상 오류를 범하지 않는 방법은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성경 구절에 참되고 온전한 뜻, 여럿이 아니고 하나뿐인을 찾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면 그 뜻을 더 명백히 나타내는 다른 성경으로서 밝혀야 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인데요. 그 종교개혁자들에 있어서 칼빈도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루터도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성경은 성경을 해석한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구절을 바라보면 이 구절이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을 것 같고 저렇게도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좀 애매모호한 구절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경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 아닙니까? 자, 예를 들어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자, 필립보서에 봤더니 구원은 어떻게 받는데요? 두렵고 은혜로 순간 받는 게 아니라 뭔가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들었어요? 복음을 믿고 들을 때 그냥 그 순간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우리는 사망의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 그리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려고 우리 확신한다. 그런 어떤 구원의 은혜와 견인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믿었는데 많은 이단자들이나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우리 정통 기독교 이신칭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특징,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은 이 한 구절, 예를 들어 이런 한 구절을 떼가지고 어떻게 된 거야? 이 구절은 뭐냐 이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잖아. 라는 구절로다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명백한 교리들을 혼동시킨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우리가 갈등이 생기는 거야. 아니,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고 쟤네는 저렇게 해석하는데 뭐가 맞지?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해야 되는데 그 원리를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성경에 A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또 성경에 만약에 B라고 말하는 게 있다고 해봅시다. 오직 믿음으로만 은혜 구원받는 게 A입니다. 아니야, 율법을 행위하고 구원받는 거야가 B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명백하게 쓰여져 있는 A와 B가 있어요. 근데 다른 곳에는 봤더니 이렇게 명백하게 쓰여져 있으면 참 쉬운데 어떤 구절을 보면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A, B. 어떻게 보면 A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B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에 대한 평행 구절들을 다 찾아야 돼요. 예를 들어 구원에 관련돼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으로 받는 거냐 행함으로 받는 거냐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다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그 구절들을 예를 들어 29절을 찾았다고 해봅시다. 근데 29절 중에 18구절이 A라고 말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명백하게 이건 빼도 박도 못하고 A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리고는 한 9구절 정도가 A, B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A, B는 B로 해석해야 될까요? A로 해석해야 될까요? A로 해석해야 돼요. 편입시켜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사고체계로 이 A, B를 문맥적으로 보면 이게 A라는 게 밝혀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성경에는 구원이 일순간 있는다는 여러 구절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다 과거형으로 써있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전해주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다. 부정 과거로 써있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제 이르지 않아요. 사망의 생명으로 이미 어떻게 됐어요? 옮겼다. 우리 그 약속을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봤더니 이 구절은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군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구원에 관련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또 구약에 있는 그 수많은 구절들을 찾아봐야 돼요. 로마서에 봤더니 또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을 때에 행한 것이 이씨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행한 것이 없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을 때는 자랑할 것이 없는 행한 것을 이씨 받은 거야? 아니죠. 또 거기 로마서에 봤더니 뭐라고 써있죠? 다윗이 말한 바 일한 것이 없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우리는 경건하지 않은데 그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명확한 구절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 구절을 거기에 성립시켜야 돼요. 그런데 문맥적으로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걸 문맥적으로 한번 읽어보면 그 윗구절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바로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화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일순간 받지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가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되어가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된다. 자, 또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신천지나 안사홍직이나 그런 정명석 같은 이런 집단들, 여호와 증인들 모두가 다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한 게 영부활이라고 믿어요. 왜냐면 얘네들은 영부활했다고 말해도 육체가 부활했다 그러면은 자기들의 교리가 부서진다고요. 왜냐면 예수님이 영적으로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다들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야 니들 왜 이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냐? 예수님은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적으로 부활했어야 영으로 승천하신 거고 그럼 예수님 재림하실 때 뭘로 재림하셔야 돼요? 영으로 재림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은 안 보이는 거니까 지금 이만희한테 정명석한테 또 안상훈한테 영으로 재림하셨다 이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영부활을 말한다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 영부활을 믿게 하려고 구조들을 찾아.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베드로 전서 2장을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 전서